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 사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정말 사랑의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고 희생의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고 정말 누군가를 정말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들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습을 읽는 것은 참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을 죽이라고 지엄한 명령을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맨 처음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는 어쩌면 계획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끝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보게 될 때 갑자기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솟아오르고 질투가 치밀어 솟아오르고 속에서 욱하는 성질이 솟아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광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다윗을 향해서 증오의 창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단계는 어떤 단계였는가?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서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워서 그래서 그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어보내서 그가 전쟁 중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할 수 없이 거기서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자신의 그 사악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그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울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단계까지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보내서 전쟁 중에 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돼버리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자면 가장 위험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간언하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편에서 보면 사울의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자신의 죄가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니까 두렵다고 하는 마음이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 상태야말로 영적으로 갈 때까지 다 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온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더 심하게 타락해져 가는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숨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양심에 그 가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숲을 사이에 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지나가면서 가인에게 이르고 또 그 다음 때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때에 이르고 아담의 7대손 라멕에게 이르렀을 때에는 죄를 지어놓고도 마음속에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뻔뻔하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바로 라멕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들킬까봐 음모를 꾸며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더 발전하고 죄악이 더 발전해서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단계로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야말로 그 옛날 사울의 모습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더 담대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뻔뻔하게 화인을 맞은 것처럼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하는 말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을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동성애를 하면서도 예전에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서 숨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더 나서서 우리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우리들 또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게 되면 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니, 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반복하면 무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반복되면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것이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나타나는 것이 만나였는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버려서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반복된 은혜, 반복된 일상은 더 이상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빠는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반복되면 모든 것들을 다 무뎌지게 되는 것인데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죄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한 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죄가 일상이 되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뻔뻔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군대를 들어가면 군대 고참들로부터 엄청 폭행을 당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병 생활을 안 하고 장교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예전에 사병으로 들어가면 군대에서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는데 고문을 당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도 반복되니까 맞아야 그날 밤은 잘 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반복되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감각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빼먹으면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구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데 한번 빼먹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2주 빼먹고 석주 빼먹고 넉주 빼먹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양심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고 또 노출시키고 또 노출시키면 이제는 완전히 무뎌져서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담대하게 뻔뻔하게 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신경이 살아서 조그만 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런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새롭게 민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또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무뎌지고 모든 것에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버지여, 왕이시여,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구해낸 사람이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윗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양심이 무뎌진 사울왕 앞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사울왕이 행하는 그 일이 바로 범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될 때 결국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변경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 같아 보입니까? 진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죠, 우리야. 사람 마음이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니까 이 순간에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대답을 해준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릅니다. 진정성이 있는 대답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그 명령을 취소해 버렸고 이 순간만큼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뒤에 가서 그 마음이 변해서 다시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에 사울왕이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대답했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 아차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악한 일이구나, 범죄하는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접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이 순간에 다윗을 변호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옆에서 부추기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왕은 그 순간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상황이 크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단이 그 옆에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맞습니다, 아버님.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참 교만한지, 골리앗을 죽여놓고 이제는 지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가만 놔두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라고 옆에서 이야기했더라고 한다면 결국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두지 않고 결국 사울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결국 잠깐 동안이지만 사울로 하여금 주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한결같이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진 성도들을 같이 일으켜 세워주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좌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옆에 가서 같이 동조하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이 사울왕을 가로막고 아버지여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왕이 주춤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바꾸어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 가서 마저 사람들이 너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몰라,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동조하면서 그 사람이 더 넘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죄를 짓자고 할 때 수적으로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러면 그 거룩한 목소리가 파워풀합니다.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지금 사울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계획에 반대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요나단. 요나단이 그 사울왕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한 명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요나단이 밀린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그 목소리는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이런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힘없는 한 청년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었다고 해서 쉽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시대에 그랬지만 한 나라의 왕에게 가서 그 왕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거슬렸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아들도 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내도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것인데, 그 순간에 요나단이 아버지를 반대하면서 아버지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그때는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엄청 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패역부도한 계집에서 생각하면서 요나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울왕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구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변호해주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순환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대신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변호해 줄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십니다. 변호하는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해서는 변호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죄악을 범하고 늘 이기적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심판을 해야 죽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변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이제는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